네, 벌써 수련회 마지막 날 시간이 되었네요. 닫는 예배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2박 3일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참된 쉼을 누리신 수련회가 되셨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만남들을 넘어서 이 세대 간에도 또 섞임도 경험하면서 또 더 즐거운 그런 수련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도 또 이 시간들이 마음에 오래 남고 또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면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그렇게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모색골과 또 모색골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창조사역의 좋은 파트너를 세워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시기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150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시편 전체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고 그것의 맨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 식물, 생각에는 광물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해, 달, 별까지도 포함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노래이자 또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인데요. 반모섬의 요한이 본 환상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해공, 이 모두를 일컫는 가운데 그 속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환상이죠. 시편 말씀과의 차이점은 창조된 모든 것을 이 육해공, 모든 피조물로 구체화시켜 놓고 있는 말씀이라는 점이 있고요. 또 찬양받으시는 대상이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또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한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핵심적인 차이점은요, 이 시편 기자의 노래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창조 세계를 향한 만물의 찬양을 말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비전은 구속되어서 새롭게 될 이 창조 세계를 향한 만물의 찬양을 보여주는 그 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렸고 또 완성되게 될 그 새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이 찬양의 대상으로 계시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포함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비전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성서에도 나타납니다. 구약성서 역대기상에 보게 되면 역대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구약 역대기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비전을 미리 내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세상이 올 것에 대한 비전입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온갖 종류의 힘 자랑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나라입니다. 어디에든 힘, 그러니까 돈이나 지식, 권력, 성, 인종 등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생겨지는 힘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옥죄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힘들을 오용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인간의 삶을, 이러한 힘의 오용이 인간의 삶을 참된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킵니다. 또 축소시킵니다. 이런 모든 힘의 오용이 그 나라에서는 제 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도시 중심을 흐르고 강 옆에 생명나무에서 나는 잎은 개개인을 치유할 뿐 아니라 나라들을 치유합니다. 아무도 먹을거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1년 12달 풍족하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의 나라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다스림, 즉 돌봄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즉 만물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현실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승리에 대한, 만물의 새로워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새 창조의 완성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자가 이미 패배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현실적이거나 영적인 세력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고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고 믿음을 지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앞부분에 7 교회에 쓴 그 편지들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속지 말라. 때로는 뚜렷한 박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때로는 종교 생활은 그저 형식적으로는 하되 내 편한 방식대로 믿으며 살라라고 미혹을 할 것이고요. 때로는 세상의 부와 권력 등에 도취해서 믿음을 경홀히 여기고 내팽개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속이는 그런 속임의 일, 그런 것들이 속임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미혹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때문에 지불해야 할 희생과 또 절제와 섬김보다 더 편하고 쉬워 보입니다.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각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기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 바로 앞절을 보면 이것들이라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생명수 샘물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좋은 파트너로 살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돌봄 사역에 좋은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또 희생, 절제, 섬김과 같은 이런 덕목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중히 여기고 또 갈고 닦아 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바라볼 때 경이로움과 또 존중과 우정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 전쟁하는 것은 이 일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만물도 덩달아 신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이 황폐해지고요. 인간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할 때 땅이 황폐해지고 큰 흉작을 겪는 등 여러 피조물들이 그 탄식이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연약한 지체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긍휼과 애정의 마음을 더욱 잘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희생과 절제와 섬김의 자리에 서는 일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다른 삶을 상상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도시에 있던 분이 전원으로, 또 전원에 살던 분이 도시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서든 전원에서든 이 다른 삶을 상상하는 사람들은 창조 사역의 파트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또 추구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지구의 환경과 또 생태계를 우리 신앙과 삶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올바른 성서적 신앙과 신학에 바로 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 지구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지구,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렇게 또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우리가 망쳐놓은 또 인류가 소홀히 해온 생태계 파괴의 문제로부터 지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구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분들은 개인적인 구원을 매우 중시 여겨서요,
하늘나라만이 중요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되고, 땅, 지구는 개인적인 영혼들을 위한 잠깐 지나가는 순례지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지구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에도 각기 어느 정도의 일리와 부분적인 진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주장과 생각들은 어떤 식으로든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성서적 진리를 말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하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새 창조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 창조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합니다. 더욱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사람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새 창조의 일의 시작이며 동시에 약속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서적 진리의 비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다른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근현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 인류가 자연 만물의 돌봄보다는 막대한 훼손과 또 비인격화의 우를 범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죄였음을 고백하고, 왜 이게 죄가 될까요? 하나님이 애정으로 아끼시고 돌보시는 그 만물을 우리는 마음대로 또 짓밟고 또 편리대로 마구 이용만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고백하며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전환해 나아가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 면에서 많이 나뉘어 있죠. 보수, 진보,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넘어서 지구 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법과 정책과 제도들을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그분들의 정책적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분들의 연구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연구 여건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이 교회에도 이런 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도 창조 세계에 대한 돌봄의 이 방향성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건물들 또 우리의 땅들도 친환경적으로 또 살피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공동체에서 모임에서 나누는 그 나눔의 내용들도 하나님과 자연 만물의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하고의 우리와의 관계성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성도 우리 소공동체의 나눔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인간과 자연 만물, 인간과 인간의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만 나누었는데 인간과 자연 만물 속에 인간도 들어있죠. 그 관계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의 나눔의 대화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교육도 친환경적으로 이고 또 지구 지킴이 또 땅 지킴이 땅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치한 지역 사회와 또 도시에서 자연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일에 신실하게 임하는 그 본거지 본산지가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도 이런 측면에서 연구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참고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인 환경 관련한 이 절제와 단순성의 삶을 실천해 가는 일도 계속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선택과 또 결정이 지구 환경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런 힘쓰는 삶을 신앙의 삶하고 연결해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게 되고 또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돕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작은 거 하나에도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행동하게 된다면 하루하루 그 신앙적인 삶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적인 삶의 의미가 내 지구 사랑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고 나의 신앙적인 의미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영성 훈련과 같은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대상을 자연 환경으로 넓히는 이 다른 삶을 이야기할 때 주변에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 지체들에 대한 돌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사고로 또 연약한 자리에 있게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연로하셔서 활력이 줄어드시는 노년의 어르신들, 아직 너무 어려서 매우 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사회에서 주류 범주에서 벗어나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 그 자체가 이미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일과도 관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방향성이 우리 땅, 지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쪽으로 방향성이 있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반모섬의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계시록에 나타나는데요. 그 환상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과 비전이 저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도시입니다. 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세상 도시와는 다르게요, 그 당시 세상 도시는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의 특징은 모든 건물들이 대리석 같은 그런 것들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도시들과 다르게 온통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12개의 문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열려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도시의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길이가 2,200km이고요. 2,200km는 서울에서 제주까지의 거리의 대략 5배가 됩니다. 상당한 거리이죠. 그 거리가 가로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 세로가 그렇다는 것이고 높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미국 지리도 익숙하시니까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주의 달라스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까지. 지금 요한이 이런 크기의 입체적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비전의 환상입니다. 고대에 살던 요한이 그런 크기의 도시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영토가 지중해 연안을 모두 에우르는 그런 유럽,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또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에우르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크기가 대략적으로 지금 묘사한 12,000 스타디온 정방형의 그런 도시와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당시 그가 알고 있던 세계, 즉 로마 제국 혹은 헬레니즘 사회 전체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 비전의 환상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과 완전히 무관한 저 피안의 어떤 세계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반드시 이 땅 위에 임할 것인데, 그 과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이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날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믿음의 순례길을 이 땅에서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 키워가고, 또 잘못해온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고쳐나가면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또 내가 마주한 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더 심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주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다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다른 삶을 상상하며 또 실행하는 일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분명한 희망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교회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 달라져야 하는가 또 생각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해들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크고 또 깊고 오묘하셔서 우리가 다 미처 알 수 없음을 또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현실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거의 생각들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씩 또 새롭게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만큼이나 소중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 새롭게 깨달아가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지구와 땅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또 참된 번영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